여러분, 지난 필리 미션을 아이들과 함께 저희들이 10명이 다녀왔는데요. 그 모임에서 7명이 컨펌이 됐어요. 코로나 컨펌이 됐고, 그중에 저도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꼬박 3일 한 반 정도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반 동안은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해열제 먹고 빨리 열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3일 반쯤 지나니까 열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쿼런틴 동안 뭐 하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 쿼런틴 하라 그러잖아요.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쿼런틴 하면 어떻게 쿼런틴 할까요? 이 대답이 이렇게 어려우신 건가요? 목사는 당연히 말씀 묵상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혼자 있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3, 4일 정도 더 쿼런틴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싶어서 요즘 사람들이 무슨 드라마를 보나 해가지고 드라마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라고 하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 그 자폐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역할을 여배우가 너무 잘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간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살아가는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볼 때가 있죠. 그들이 하고 있는 손짓, 언어, 또 몸짓, 표정 이런 것을 너무 잘 리얼하게, 그래서 아마 처음 그 배우를 보신 분은 저 사람이 원래 자폐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소재의 신선함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쨌든 이렇게 축축 처지는 거 싫어합니다.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이야기가 드라마에서 젊은 사람들 이걸 떡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흘려진 떡밥들이 빨리빨리 회수되고 스피디하게 전개되는 걸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는 그런 요소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계속 질질 끄는 게 아니라 한 편의 에피소드마다 정해진 에피소드를 던져주고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개가 빠르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받아서 그 사건을 변호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표면을 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이면에 있는 본질을 이 변호사가 딱 파악하게 되죠. 그때 고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요, 저는 이제 그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본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고 본질을 통해서 사건의 내면들을 들추어내고 해결해가는 과정. 오늘요, 바울이 그런 일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요, 바울이 그 우영우 변호사가 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미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파당과 분쟁이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파당과 분쟁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매우 구체적인 한 가지 문제를 적시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존재했던 파당의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자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던 그 성만찬의 자리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내주는 윈도우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가요,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0절,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하는 성만찬이라는 이 이슈 속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죠? 20절에 어떻게 한대요?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없다. 함께 먹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입니다. 함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성만찬을 함께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선가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국이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은 먼저 갖다 먹어서 배부르게 됐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만찬하다 취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성찬과 관련되어진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그 독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문제가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냐면 계급의 나누어짐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름과 성씨로 우리의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등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문벌이 좋은 왕족이나 귀족, 소수의 귀족, 아마 소수였을 것 같아요. 소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그런 귀족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노예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일반 평민들과 수많은 노동자, 아마도 절대 다수는 이제 이런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노동자와 일반 평민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숫자상으로 보면 일반 평민들과 노동자 계급이 제일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많았을 건 아마 노예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적은 건 소수의 귀족과 어쩌면 왕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안에서 계급 사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계급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이 엄연히 존재한 상황 속에서 수행되어진 성만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수성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성만찬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의 모습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좀 쉬고 있지만, 좀 오래 쉬었지만, 저희 성만찬을 하면 떡 조각, 조그마한 떡 조각 혹은 빵 조각과 포도주 내지는 포도 주스를 가지고 성만찬을 수행합니다. 근데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일종의 애찬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식사였습니다. 주님이 처음으로 제정하신 성만찬도 저녁 식사였어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뗐다고 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조그마한 빵 조각을 나눈 게 아니고 같이 정말로 떡과 빵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 잔을 나누어서 함께 포도주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신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거행하는 성찬과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달랐고요. 애찬, 식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만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델은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정하신 모델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성만찬이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었을까요? 그 교회의 문벌이 좋고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만찬이 주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이 함께 만찬을 먹을 수 없었다. 우리는 성만찬 하면 다 같이 합니다. 모든 교회 중에 어떤 사람도 외에 없이 함께 동시에 성만찬을 거행하는데요. 고린도의 교회의 성만찬은 무슨 이유에선가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다른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린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떤 지역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렇게 예배당 우리처럼 예배당 독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간 그리고 그 앞에는 저희 교회도 보면 앞에 뉴 잉글랜드 그레이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하는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기 쉽냐면 고린도라는 동네에 어떤 특정 예배당이 있었고 그 앞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적어도 표식 내지는 팻말이 붙어 있는 그런 예배 처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당은 그들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비교적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렸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정집이라는 건 원래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식구들이 살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거행하기에 적합한 최적화된 구조는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가정집을 예배 처소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으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녹록하지 않은 일이었을 거고요. 성만찬을 함께 거행한다는 것이 한 공간에서 거행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맥락,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만찬 그랬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계급 사회였다고 하는 걸 하나 생각하셔야 되고요. 고린도 교회 성만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만찬이 아니고 식사를 동반한 애찬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당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수행되어진 성만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이들이 성만찬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수행한 성만찬의 문제점들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가정집에 수십 명의 사람들, 또 어떤 교회는 더 많이 모여서 그 숫자를 훌쩍 넘어가는 교회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학자들 따르면 보통은 그저 한 3, 40명에서 많게 모여봐야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것이 초대 교회의 일반 가정교회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한꺼번에 성만찬을 거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성만찬을 거행할 가능성이 많았겠네요. 한 번에 모이기가 어려운 구조니까 어떤 사람은 A라는 방에, B라는 방에, C라는 방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면 이 무리가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게 될까요? 자, 계급사회라고 그랬죠. 귀족과 문벌이 좋은 사람들이 신하들하고 그러니까 종들하고 함께 식사했겠습니까? 자, 우리 겸상하자 하고 같이 식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고린도 교회의 정황을 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문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먼저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식사의 시중을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지주계급과 문벌 좋은 자가 상전으로 있고 그 교회에 똑같은 교인인데 종이라는 그레코로만 사회, 고린도 사회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시중을 드는 거죠. 그들의 식사가 먼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의 얘기를 보면.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식사하지 못하고 그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매우 어정쩡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성만찬을 보면 이 성만찬은 누구에 의해서 주도되고 누구 위주로 진행되어졌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유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을 위주로 한 성만찬이 거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문벌 좋은 어떤 사람은 먼저 먹어서 배가 부른 상황이 되어졌고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심지어는 너무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얼큰하게 취하신 분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수행했던 성만찬의 풍속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 성만찬은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선교하고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울과 여러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가르쳐줬던 대로 성만찬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만찬이 뭐죠? 도대체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고린도라고 하는 그 세속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된 신분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급이 없기 때문에 함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다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족이 있고요, 왕족이 존재했고 평민과 노동자 계급이 존재하고 그 가장 밑에 존재했던 노예들이 한 공간에서 함께 한 주님을 부르며 예배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런 그림은요, 그레코로만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교회 이외에서 딴 데서 찾아보기 매우 급진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전래되어졌을 때 이 양반들이 견딜 수 없는 게 천민들과 평민들과 상놈들과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양반들이 많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저런 천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조선의 관료들 양반들이 적지 않았다고요. 근데 성만찬은요, 고린도 사회의 세속도시 안에 존재해 있던 가치들을 무참하게 무력화하는 매우 급진적인 사고였어요. 왕족도 귀족도 평민도 일반 노동자들도 사회 최하층이라고 간주됐던 노예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함께 이어져가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예배 자리와 성만찬 자리에서 확인하는 자리였다고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힘을 소수가 독점하고 힘 없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전복시키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성만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기막힌 은혜의 자리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확인할 수 있는 탐욕적인 만찬의 자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만찬은요, 일반 세속 고린도란 도시에 어디를 가든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종들은 상전들을 마스터를 서빙하고 주인의 식사가 다 끝날까지 식사도 할 수 없고 그들의 식사가 끝나야만 일반 평민들과 그리고 노예들은 식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일반적인 식생활 풍속도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깨트린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깨어졌는지를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주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제도가 바로 성만찬인데, 이 거룩한 성만찬을 이 패역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패역한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울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2절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요, 칭찬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행위를 어떻게 칭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들의 프랙티스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방편을 그들은 고린도라는 세속도시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다운 본질의 회복은 교회가 세상과 달라지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세상과 다른 모습들을 세상이 보게 될 때요, 바로 거기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명예가 실추되어져 있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하고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집사님도 기도를 하셨지만요, 예수 믿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한 신의 능력을 빙자해서 내가 원하는 탐욕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시켜가는 것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요. 성도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목사들도 그런 거 얘기해 주면 좋아하는 걸 왜 모르겠어요? 사람은 좋아하는 이야기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 줘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대변해야 할 목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도 그런 거 좋아하니 그런 좋아하는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해서 교회가 세상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오늘날 조국교회와 이민교회의 슬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았어요. 성만찬을 그들이 수행한다고 했기는 했지만 사실 그들이 수행했던 건 본질적인 의미에서 성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으로 그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종이든 자유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차별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하나의 진리에 의해서, 이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한 주님을 섬기고 한 주를 찬양하며 함께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계층과 신분이 어떤 것인지를 성만찬이라는 자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 저 양반은 고린도라는 도시 속에서도 내 상전인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내 상전이구나. 종들은 아마 그런 마음으로 섬겼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의 복음이 우리를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프랙티스 속에 그 복음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수행한 성만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일 수 없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성만찬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세속도시 고린도라는 도시 어느 곳에서나 발견하고 목격할 수 있는 탐욕적인 연회에 불과했던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만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도는 생각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함께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목사가 팬데믹 이전에 성만찬 할 때마다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낭독하고 읽어드렸던 것이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말씀드렸죠. 왜 다시일까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선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 바울이 이 성만찬에 대해서 가르쳤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니 그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들이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누가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일까요? 바울 사도가요. 그가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을 때 이 내용들을 물론 뭐 이후에 온 아볼로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같은 내용들을 가르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복음 내용, 성만찬의 내용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만찬은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껍데기는 붙들고 있었는데 그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그걸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왜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도 안 좋은 의미에서 습관과 같이 형식적인 의미에서 타성에 젖어서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많아요. 저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형국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들이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이 뭐를 의미하는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정신에 제대로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투철하게 붙들려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들이 거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의 성만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복음의 정신을 상기시키면서 성만찬을 했다면 여러분, 이런 유의 성만찬이 거행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이고 그 성만찬에서 제가 서빙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면 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 귀족에 속한 형제들에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만찬의 모습과 너무나 많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린 이렇게 주님의 성만찬을 거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그 성만찬의 제정의 정신, 복음의 정신을 그들이 철두철미하게 붙들면서 이와 같은 프랙티스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좀 불가능해요. 제 판단이 아니고요. 바울의 판단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의 성만찬이 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요, 지금 성만찬이 뭐를 의미하는지 다시 그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바울이 처음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미 설명했던 내용인데 그들이 망각하고 있고 그것이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설명하는 거죠. 떡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차별 없이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포도주는 그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그의 거룩한 피를 나타낸다. 성만찬은 우리가 그런 은혜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새 창조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성찬을 거행하며 이 성찬을 수행하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이 이 그레코로만 사회라는 사회 속에 던지는 이 엄청난 레디컬한 파장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함께 증언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의 진짜 의미라고요. 이걸 깨닫고 이 정신에 철두철미하게 붙들려 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성만찬이 수행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껍데기는 붙들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선명하게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성만찬에는 이와 같은 복음의 정신이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탐욕만이 가득했고 분쟁과 파당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계급이 성만찬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의 의미였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신분이 뚜렷이 드러났고요. 그들 안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존재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스테이러스가 그 고린도 교회 성만찬 안에는 그대로 여과 없이 표현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고린도라는 사회 속에서 유력한 사람, 문벌이 좋은 사람, 부유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 저 사람은 고린도란 도시 안에서 힘없는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스테이러스가요,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자리 안에서 다시금 확인되는 자리였다는 거죠. 아니, 그거를 깨라고 성만찬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확인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 자,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요. 이 핵심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대안일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만찬 하는지를 이야기했는데요. 33절, 34절을 보면 바울이 제시하는 복음적인 대안이 등장합니다. 33절, 34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멜펑셔닝 하고 있었어요. 제대로 된 주님의 그 원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아닌 정도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주님이 원했던 것과 정반대해서 역행하고 있었다고요. 자,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만찬이 뭐를 의미하는지 이야기한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여러분 33절 4절을 보면 바울의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하래요? 기다려라. 근데요, 여러분 하나 놓치셨어요. 기다리라는 말 앞에 뭐가 있죠? 서로 기다려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요. 자, 이제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렸습니다. 이 설교 자리에서 간략하게.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그러니까 주로 누구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어진 거죠? 부유하고 문벌이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아, 기다려줘라. 누구한테 한 말이죠? 이런 맥락에서 기다려줘라 그러면 이거 누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천민들이 일 다 마칠 때까지. 왜냐하면 귀족들은 일 많이 안 하는데 천민들과 노동자들은 일 많이 하니까 그들이 일 다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런 의미일 겁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wait for them.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넉넉하게 기다려줘라. 배고프다고 징징대지 말고
기다려줘라. 그리고 함께 먹어라. 틀림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지금 귀족들과 문벌 좋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기다려주라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서로 피차 함께. 33절에는 마치 이것이 문벌 좋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향한 것 같지만 여러분 34절을 보면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앞에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모임이 판단하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배고픈 사람 어떻게 하래요? 집에서 먹어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부자고 문벌 좋은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시장하거든 이라는 말은 문벌 좋은 자를 향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 향하는 겁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일반 평민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하층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복음의 정신을 잘 붙들고 있었던 건가요? 지금 이 아래측에 평민과 하층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만찬을 보고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뭐라고 컴플레인하냐면 에휴, 우리는 맨날 못 먹네. 지금 바울의 권면을 보면요, 바울의 권면이 부유한 사람들만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게 맞는데요, 그 사람들만 향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불만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의 의미가 제가 아까 세 번째로 특수성 가운데 애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찬이 뭐죠?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주님의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저 밥 먹고 배부르는 정도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야, 저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컴플레인하기 좋습니까? 이런 못된 주인들 같으냐고. 지들 먼저 먹고 지들은 먹고 배부르고 배 두들기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먹고 허기지고, 이게 뭔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들도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건 매한 가지라고요. 왜요? 성만찬은요, 지금 먹고 배부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만찬의 의미가 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지불하셨는가, 그 대가를 지불하셨는가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자격 없는 내가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여야 됐다고요. 근데 그들은 지금 밥 못 먹는 거 가지고 컴플레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배고프면 집에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성만찬의 정신이 뭔지는요, 지금 귀족들과 문벌 좋은 사람들만 놓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읽는 고린도전서 읽기에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일반 평민들과 하층민들도 그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함께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차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귀족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정말 성만찬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의미일 거고요, 후자의 사람들에게는 당신들 그런 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고프시면 집에서 식사하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성만찬이라는 건 당신의 줄인 배를 채우는 거에 1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하는 서로 기다려주라는 것은요, 피차를 향한, 쌍방을 향한 권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만찬 자리,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행했던 성만찬의 모습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를 노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그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윈도우와 창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만찬 이슈와 관련해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 느껴지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만약에 이걸 읽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해결책을 듣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정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만찬의 문제의 핵심으로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 아니에요. 형식에 있어서 그들이 고쳐야 할 것도 바울이 프랙티컬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근본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how to의 문제가 아니에요. why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도 잘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성만찬을 거행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라는 바울의 핵심 권면을 놓친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죽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핵심을 놓치면 늘 변죽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제 인생의 모토가요, 제가 이걸 어느 순간에 깨닫고요, 제 인생의 모토가 본질을 알 때까지 끊임없이 학습해라. 본질이 뭔지를 알 때까지요, 끊임없이 학습해야 돼요. 저는 이런 정신이 오늘날 이민교회 안에 너무 많이 퇴색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정말 정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만찬의 정신이 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럴 수 있었다는 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요, 스스로에게 꼭 질문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는가?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답습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전혀 모르지 않았겠지만 끊임없이 되뇌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감격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솔직하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팬데믹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묵상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 동안에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지 마십시오. 나쁜 의미로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분명한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하시고 그 정신 앞에 붙들리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는 사뭇 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되뇌이고 기억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설교자는, 목사는 목사로서의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만 혼자 잘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나누는 골방의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북하게 쌓여있는 그 은혜 위에 덮여있는 수북한 먼지를 훌훌 털어내십시오.
그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NGPC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